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와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번제물 위에 이제 안수하고 또 그 태우기 전에 안수하는 것을 연결하여서 장로교식 세례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던 세례에 대하여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하여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밥토라고 하는데 세례는 밥티조고 이거는 밥토라고 하는데 이 밥토라는 이 단어는 빨래를 하듯이 빨래를 물에다가 담고 이제 세탁을 한 다음에 끄집어 내었을 때 그 빨래는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본질과 외형과 모든 것이 그대로 단지 깨끗하게 되어서 나온 것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이제 밥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례라고 부르는 이 밥티조는 물에 집어넣기 전과 물에서 나온 후의 상태와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이 되는 이 경우를 이 세례라고 합니다.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흰 옷을 빨간 염색물이 빨간 그 염색의 그 하는 물이 있는 데다가 담궜을 때 들어가기 전에 하얗던 그 옷이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꺼집어 나왔을 때 빨간색의 옷으로 변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밥티조라고 하는 이제 부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례,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아무 상관없던 한 사람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진정한 세례를 받으며 또 안수를 받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였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이 성령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식의 이 젖은 손을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젖은 물을 머리에다가 떨어뜨린 물로 인하여서 침례되었다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안수라고 하는 참으로 축복된 그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침례 그냥 들어갔다 나온 이거보다는 장로교식 세례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보충 말씀을 세례에 대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제 계속하여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하여서 볼 때에 두 번째 제사인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번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서 이제 연기로 그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그 냄새로 드려지는 번제를 보았고, 오늘은 소제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면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grain offering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즉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한글에 이 소자가 들어가면은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소제가 이 번제와 무엇이 다를까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라고 한글 성경에 이 말씀한 것은 곡식을 곱게 가루를 내 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곱게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이것이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곡식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화제라고 여기 말씀한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번제와 같이 태워 드리는 거지만 오늘 두 번째 제사는 소제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린 거고 소제는 곡식 가루를 정말 곱게 갈아서 이것으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이 만드는 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소제의 제사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인성과 고난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곡식이 갈아지면서의 이거를 고난으로 상징하고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인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분이 고난을 받았음을 이 기념하는 이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람나무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붓고 이것을 반죽을 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셨음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곡식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감람나무 기름을 넣고 이제 유향을 넣고서 이 반죽을 해서 이 태워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넣는 즉 성령으로 상징되는 기름을 넣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잉태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서 이 성령의 이 세례를 이 받으실 때 비둘기가 이렇게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사역을 행하셨던 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충만하게 함께 하셨던 분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모든 면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이 필요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더없이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제 자신이나 우리 각자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삶 전체가 이렇게 주관되셨다면 우리야말로 말할 나위 없이 성령이 필요하신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레위기 2장 11절에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즉 이스트는 다른 것을 변질시키는 악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은 변질되고 예를 들어서 이 떡반죽이 본래의 그 특성을 잊어버리고 크게 부풀어지고 그래서 그 변질되는 이러한 일 때문에 누룩이란 이 변질시키는 악의 상징으로 표현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먹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거나 또 이런 때에 그 먹는 이 떡은 즉 브레드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즉 누룩이 안 들어간 그냥 밀가루 그 자체에 이제 떡을 먹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죄로 상징되는 누룩이 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룩은 이 소재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꿀은 참 달고 맛있고 좋은 것으로 상징하지만 그러나 이 꿀은 이 부정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지쳤을 때 그가 길에 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어린 사자 새끼 그 시체의 몸에서 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거기에 꿀이 생긴 것을 보고 꿀을 찍어 먹고 그가 원기를 회복했다라는 이 기록이 사사기 14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1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삼손이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꿀이야 이 꽃이나 이런 데서 채취하는 거지 어떻게 사자의 그 죽은 그 시체에서 어떻게 꿀이 이게 채취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제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살던 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지난 날인데 아침에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그 밖에 유리창 밖에 그 문턱에 조그만 박쥐 새끼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박쥐가 죽어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서너 마리의 이 꿀벌들이 거기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4장에 사자의 몸에서 이 벌떼들과 꿀이 있었고 이것을 삼손이 찍어 먹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 사용되는 유향은 식물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향은 갈거나 또는 짓이거나 할 때 더욱 향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 야채 같은 것도 이게 짓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냄새가 나죠. 이 역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그레인 오퍼링 즉 곡식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이제 떡을 만들어 태워 올린 바로 그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누룩에 정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는 꼭 쳐야 하는 이 재료가 소금이다라는 이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곡식 곱게 갈은 곡식가루로 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즉 떡을 만들어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소제는 번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특히 주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사가 소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